7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2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수명은 짧아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잠언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장수를 누리는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쉽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수명에 대한 조사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잡지 조사가 기억을 해보면 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를 했어요. 100세까지 산 사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다 80세도 훌쩍훌쩍 다들 넘기고 정말 100세 시대에 삽니다. 그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30가지 방법 뭐 이런 걸 발표했어요. 몇 가지만 발표를 해보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마늘을 하루에 한두 알씩 꼭 섭취하라.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 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뭐 다 그럴듯한 얘기들이. 그런 거 발표가 났다. 그럼 되게 또 재밌는 게 이런 발표는 꼭 영국에서 나옵니다. 정말 영국에서 많이 나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어쨌든 이런 발표가 나면요, 꼭 사람들이 한동안 또 여기 따라가요. 뭐 무슨 과일이 좋다 그러면 그 과일을 아주 동의합니다. 당장에. 참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물론 뭐 다 좋은 것들이죠. 마늘도 좋고 뭐 과일도 좋고. 그런데 성경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저는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마음이 평안하면 걱정이 많은 사람이 힘든 거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약 10년을 더 산다. 이런 또 통계가 또 나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지혜가 생기고 삶의 자세가 바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양심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문제예요. 근심 걱정이 모든 병을 만든다고 했어요. 75%는 내가 만드는 병이래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하나님께 맡기라. 다 맡기면 없는 거죠. 다 근심 걱정을 맡기라. 다 맡기면 다 근심은 없는 거예요.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의미가 없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몸도 막 버려요. 그리고 오래 살 수가 없겠죠. 또 너무 빨리 하려고. 뭐든지. 세월이 갈수록 후회가 많은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걸 한 번씩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잠깐 멈추게 할 때가 있거든요. 병이든 뭐든 간에 힘들어서. 그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과거 지향적인 삶. 자꾸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행복하면 옛날 기억이 날 필요가 없죠. 또 허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은 없으면서 많이 있는 척. 보이는 것, 좋은 차, 이런 것만 산다. 이런 삶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속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지막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편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소망이 이루어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져서 인생의 괴로움이 임한다. 여기서 소망은 미래를 뜻하는 거겠죠. 즉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하는 거예요. 약속된 거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디 갔는데 기차표를 미리 사는, 비행기표를 미리 사둔 사람은 서둘러 그날에 대해서 막 뛰어서 역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루다가 표를 미리 사두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예약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표 끊기면 어떡하나. 기차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비행기표 여러분 사봐서 알잖아요. 미리미리 예약해 놓으면 그 시간 1시간 전에 가도 돼요. 그날 가서 살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무분별한 탐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악함들, 이것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를 누릴 것을 소망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상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도는 길이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길, 궁극적으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미래는 산성 같다, 든든하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행악자는 누굽니까? 말씀 불순종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이 행악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석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와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게 정말 복음이거든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서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큰 산성이 되어주시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눈은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욕망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복적인 것이죠.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만 봐요. 그것만 부러워해. 그것을 자기에게도 주시기를 열망.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시몬 같은 마술사죠. 능력만 받기를 정작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의 도를 따라 살려고 힘썼던 그 열정, 그 믿음,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라도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의 가는 길을 보여준 그 길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다른 길로 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의로움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저절로 나오지 못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데 남을 위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편한 거예요. 여기서 낸다 하는 말은 열매 맺다는 뜻이죠. 즉 의인의 입을 지혜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후반부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건강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 서 있는 반면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만 내는 나무는
찍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입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영원할 수도 있고 도끼로 찍히고 뽑혀서 땅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죠. 그렇다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 32절을 보면 기쁘게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기쁘게 하는 말, 이 기쁘다의 원어적 의미는 연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이에요. 의인의 입은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패역이라는 거예요. 패역은 죄예요, 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거슬러 진노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구원과 심판의 열매가 각각 나눠지게 돼요. 이 심판으로 가는 것이 패역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땅에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말은 씨앗이 되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혜의 풍성한 열매인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패역과 거짓의 열매인지가 다를 뿐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 연락될 말, 기쁘게 받으실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 거듭났다면 우리의 입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의 말도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살펴서 지혜의 열매를 맺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연락된 말들로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영생의 축복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우리 운명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평 이런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패역된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역사로 거듭났는데 우리 입술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한마디 말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말이 공중에 흩날리는 바람 같거나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고 또 삼가서 꼭 필요한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머지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한 분 한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